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감이 뭔지 아시나요? 자신감입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따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은 학업과 또 그 아이가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신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신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이 자신감이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주신감입니다. 자신감과 주신감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똑같아 보여요. 그 두 사람 다 당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감과 주신감은 그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신감의 원천은 나 자신이지만 주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주신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다윗은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또 용맹한 장수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감을 넘어서 주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군대와 적들에게 다윗이 둘러싸여 있는 참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참 어린애 그 목동 시절과 또 정말 오랜 기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그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 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많은 군대와 적들에게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발견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주신감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얻어진 주신감이 아닙니다. 어린 그 나이 때부터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리며 또 그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해서 얻어진 경험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얻은 주신감입니다. 이 다윗의 주신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그것들이 결국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주신감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주신감은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구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태버네클, 그 텐트,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말 그곳에 거하기를 다윗이 갈망하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곳에 4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한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장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와 임재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가 주님만 예배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항상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사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이 오고 적들이 그대로 있는데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게 하신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기대였어요. 즉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내 적들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적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나를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였어요. 시편 91편에 시편을 쓴 그 저자의 고백도 기억이 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윗은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마음의 그런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더 좋은 기도, 더 현실적인 기도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오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기도, 현실적인 기도는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있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또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간구의 기도, 절박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 또는 음성, 말씀을 구했고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 그 아론의 축복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죠. 또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영접, 받아들임,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녀된 그 관계를 구했고요, 11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12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은 하나님 적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이 시편에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과 14절로 마무리되는데요, 저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1절에서 3절에서도 보고 또 다른 절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주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는 다윗, 이 순간에도 적들이 있었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윗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쉬우신가요? 3살 된 아들이 있는데 예준이는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요. 어제 교회 왔는데 이제 우리 간사님이 참외를 깎아주셔서 엄마가 미팅을 가서 참 기특하게도 엄마 오면 같이 먹는다고 기다린대요. 과일을 엄청 좋아해서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 오면 기다린대. 와, 그러냐?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1분, 2분, 5분, 한 7분쯤 됐을까요? 하나만 먹겠대요. 하나 먹고 나머지 엄마 오면 같이 먹는데요. 그러다가 한 4분의 3은 먹고 4분의 1은 엄마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어른도 내가 바라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직장이 되기를, 그 다음 스텝을 기다리는데 잘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소망한다, 또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그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아내와 롱디도 1년 넘게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기대하고 또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명령이 2번이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명령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아까 서론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괜히 여기 교회 앞에 나와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넘어서 주신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또 평안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구합니다. 그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